자, 두 번째 10장에서 13장에 등장하는 이제 거짓 사도들, 아주 막 돌아가면서 애를 먹입니다. 아주 여러 스테레오 타입이 나옵니다. 아주 대적자들도 참 다양합니다. 버라이어티합니다, 진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9장과 10장 사이에는요, 뭔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9장과 10장 그 사이에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도 뭔가 일이 있었지만요, 고린도 후서 안에 9장과 10장 그 사이에도 뭔가 일이 있습니다. 기류가 다릅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너희들이 회개했구나, 좋아한다 뭐 이래 했는데, 다시 10장부터 좀 뭔가 기류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이렇게 말이 나와요. 뭔가 9장과 10장 그 사이에 뭔가 일이 있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또 뿌린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그들의 주장은 또 이렇습니다. 이 10장에서 13장까지 바울은 글을 잘 쓰는데 얘 말이 시원찮다. 얘 말 너무 못한다. 어버버 말도 더듬고 말 못하고.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보세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거 블랙 코미디죠. 이게 바울이 이제 그런 말을 쓰는 거죠. 자기를 약간 디스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바울 설교 진짜 못한다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요, 자기 자신이 약함을요 딱 인정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번씩 한마성경 댓글에다가 많이 공격을 많이 하는데요. 인정합니다. 무조건 맞습니다. 맞고요. 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거 대항하다 보면 뭐 대댓글만 해도 20개 달리고 너 어디야? 어디 살아? 찾아간다.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게 자기가 뭐 된 줄 알면 그렇게 막 하잖아요. 무조건 겸손히 맞습니다. 제가 좀 부족합니다. 제가 아직도 모릅니다. 딱 인정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사단이 공격하는 거는요, 항상 교만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겸손해야 됩니다. 항상 인정하면요, 오히려 그분이 죄송하다고, 아유 어떻게 이렇게 또 훈훈하게 마무리되고 그럽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약점을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강함을 드러내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약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강하다는 것들을 드러내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학적이라는 거예요. 아주 문학적이고 뛰어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또 거짓 사도는 헌금에 대해서 바울을 또 공격을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도와주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거짓 사도들은요, 바울 자신이 그 재정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이렇게 한다라고 공격을 합니다. 보통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모금 하면 보면 실제로 그 돈이 끝까지 딱 안 가고 중간에서 누가 띵땅 하지 않냐, 막 그래서 돈 안 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딱 그걸로 딱 바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16절.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말도 표현이 웃깁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뭐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자신의 삶으로 결백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9절 말씀.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내가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야, 이제 막 얼마나 쓰면서 참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래도 이겠습니다. 진짜 자녀라고 생각하니까 쓰는 거예요. 영적인 자녀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요, 자신을 이렇게 변호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고 이렇게 변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막 돈 밝히고 뭐 하고 이런 사람이 되면요, 자기가 전했던 복음도 오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복음을 위해서 결사적으로 자기의 지금 변호를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겁니다. 왜냐하면 거짓 사도들이 잘못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더. 자, 고린도후서 11장 4절 보십시오.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그림도 좀 나오죠. 아예 그 이리에 양의 탈을 쓰는 이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막 고린도 전서 썼잖아요. 고린도 전서를 써가지고 애가 타게 막 편지를 보냈는데 그 말은 듣지 않으면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막 이 저기 사도들이 와가지고 했던 말은 잘도 그냥 받아 꿀꺽꿀꺽 받아 먹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쓴 거잖아요. 보세요. 잘 용납하는구나. 이 반어적인 표현이에요. 잘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 잘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절대 용납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간절함 때문에 고린도 전후서 전체에 걸쳐가지고 자신을 변호하며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을 변호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딱 보시면요, 다음 장면에 보시면요, 바울 자신을 바울의 이 사도권을 변호하는 게 뭘 변호하는 거라고요? 복음을 변호하는 거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바울은 이 사도권 문제가요, 이전에 갈라디아서부터 제가 2달 전에 했던 그 갈라디아서에도 또 나왔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도 또 나온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이 문제가 바울을요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을까요? 나중에 지긋지긋하다고 그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니까요. 이게 참 바울을 따라다니는 참 얼마나 힘들까요? 자꾸. 자,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공격한 이유는요, 뭐 9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약속 안 지키고 변덕스럽다는 거죠. 내가 여행 계획 자꾸 변경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변덕스럽다 바울이. 두 번째 말이 어눌하다. 세 번째 은사가 독선적이고 권위적이다. 이게 이제 세 번째 편지에 있지 않습니까? 혹독하게 막 편지 썼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또 트집을 잡는 거죠. 네 번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방치해뒀다. 안 온다라는 거죠. 저기 가서 안 오고 온다 해놓고 안 온다 하니까 방치했다. 다섯 번째 겁쟁이다. 안 오니까. 여섯 번째 공식적인 추천사 없이 선교사 역할을 하고 있다. 보통은 저기 본점인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그 사도들이 추천서를 써주거든요. 그 당시에는 타이에 의해서 추천서, 또 자기가 스스로 추천서 있어요. 이력서 비슷하게 쓰는 거 있잖아요. 자기 써가지고 막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거 없이 선교사 역할을 하고 있다. 믿을 만한가? 이런 식으로. 일곱 번째 역사적인 예수를 본 적이 없다. 실제로 이제 뭐 다메섹에서 그저 환상 가운데 만났기 때문에 안 믿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덟 번째 헌금을 유용하고 있다. 아까 얘기한 거. 아홉 번째 예루살렘 교회 돕는 헌금을 빙자해서 목돈을 뜯어내려고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을 괴롭히는 거죠. 자, 여기서 또 영상 하나 좀 쉬어가는 의미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아름답죠. 예, 정말 사도 바울의 길을 한번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이스라엘은 가봤는데 사도 바울의 길은 아직 저랑 같이 가실 분. 예, 다음에 한번 성지순례를 같이 한번 저도 같이 한번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기획이 되겠죠. 다양한 이야기들 들으면서 여행 갈 때는요. 관광 가이드가 제일 중요합니다. 가이드가 얼마만큼 많이 아느냐, 그리고 가시기 전에 얼마만큼 공부하고 가느냐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걷는 연습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처럼 갱그레아 항구하고 저기 레카이안 항구 이렇게 항구 두 개가 있다라는 것도 그렇고 그리스가 저걸로 돈 법니다. 진짜 사도 바울 때문에 그리스가 지금 먹고 산다고 해도 정말 축복이죠. 거기서 이렇게 먹고 살고 있습니다. 터키와 그리스, 정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장 보시면요. 저번에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1차 제가 할 때 조개 지금 그 세계 3대 운하 중에 하나, 이게 저기 고린도 운하입니다. 운하. 실질적으로 저 배가 이쪽으로 통과하게 되는 거죠. 요게 운하입니다. 이게 배가 저기 사이로 통과할 수 있도록 뚫어버린 거예요. 가운데로. 이게 세계 3대 운하입니다. 파나마 운하, 파나마에 있는 그 파나마 운하하고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하고 요 고린도 운하, 세 개의 운하가 세계 3대 운하입니다. 이게 절경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배가 보십시오. 이렇게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지나가고 있고. 지도가 저기 보면 아까 전에 보면 요 이렇게 에게해로 지나가는 이 부분들이 지도가 있는데 이쪽 항구로 만약에 지나가지 못하고 저 이렇게 돌아가 가지고 큰 대양으로 가면요. 그게 폭풍이 불고 그리고 암초가 있고 파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서 짧은 기간 내에 이건 항해 일수도 굉장히 짧아지고 이렇게 합니다. 저도 제가 다녔던 회사가 예전에 이제 모자 만드는 섬유 만드는 회사인데 우리가 방글라데시에서 모자를 갖다가 생산해가지고 이게 배를 타고 가는데 그 저기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항해 일수가 줄어들어서 그렇지 이런 운하가 없으면요 한참 돕니다. 거의 뭐 한 달 이상을 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그런데 꼭 저런 운하 주변에는요 해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수에즈 운하에는 그 소말리아 옛날에 들어보셨죠? 소말리아 해가지고 우리나라 뭐 군인들이 가가지고 구출을 해내고 맞죠? 아덴만 뭐 구출 작전인가 그때 딱 그 밑에 소말리아 국가들의 애들이 해적이 와가지고 이렇게 애들 하고 그런 것들도 알면 재밌습니다. 세계 3대 운하 중에 하나고 절경 중에 절경입니다. 저런 것들도 나중에 보시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